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입장에서 기록되었다면 역대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신앙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는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구속사와 관련된 족보, 다음은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에돔 족속의 자손들, 에돔의 최초 왕들과 족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족보를 다루고 있으며 크게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야곱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어서 헤스론의 자손과 여라무엘의 자손, 그리고 갈렙의 자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자세히 소개된 것은 유다 지파로부터 왕국을 이루었고 대부분 유다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다윗 후손과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 다윗의 후손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였기에 왕족이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과 다윗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지키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4장에서도 족보가 이어지는데 9장까지 전개되는 12지파의 족보 중에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단편적인 족보가 먼저 나열되고 나서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우선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크게 번성하여 세력과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고 대조적으로 둘째인 시므온 지파는 자기 몫의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유다 지파의 땅에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통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였던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포합니다. 70년간 버려졌던 땅을 다시 개간하여 재기해야 했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심적, 육적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극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5장에서는 4장에 이어서 12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으며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파들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장자 르우벤 지파의 후손과 거주지를 다루었으며 이어서 갓 자손의 족보와 거주지를 다룹니다. 이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등 세 지파의 연합으로 대적들과 전쟁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반 지파의 지역과 족장 그리고 범죄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옮기움을 당한 일을 기록합니다.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와 후손 그리고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아론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다루고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회막 앞에서 찬송의 직무를 맡은 헤만, 아삽, 에단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대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레위 자손들의 정착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멸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온전한 감당을 위해 재정비한 것입니다. 7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갈의 자손들로부터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납달리의 자손들, 므낫세 반의 자손들, 에브라임의 자손들, 아셀의 자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로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지만 수용해서 기록하였습니다. 8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잠시 다루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해 다시금 언급하고 에훗의 자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에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자손들을 기술합니다. 다시금 베냐민 지파 족보를 다루며 강조하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속한 지파이기도 했으며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영토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다윗 왕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옮겨놓은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찬송하는 직분자들을 구성하여 세웁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각각의 계열대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대상 9장에서는 12지파의 족보를 마치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윗 시대의 성막을 지켰던 문지기들과 성소에서의 여러 봉사직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가의 족보를 소개하며 마치게 됩니다. 8장에서의 과거 족보 소개 후에 9장에서는 70년 포로를 마치고 현재 예루살렘의 역할 중에서 레위인들을 소개하는데 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는 다윗 왕국의 시작 단계에 있었던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 수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무당을 찾은 것으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다윗이 왕위를 잇는 것은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더라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실행하셨음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다윗 왕조의 초기 상황으로 왕조가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구성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다윗과 다윗 왕조의 여부수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정복, 다윗 왕조 중 가장 출중했던 첫 3인, 다윗 왕의 둘째 3인, 다윗 왕의 30인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11장의 연장선으로 다윗 왕조의 형성 과정에서 도운 자들을 나열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베냐민과 유다의 용사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마지막으로 다윗의 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온 이들에게는 자신의 뿌리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기는 정치적 군사적 기록이 아니라 제사장적이고 신학적인 기록입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조의 시작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범죄와 타락을 신학적으로 돌아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전쟁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행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등입니다. 또한 다윗 왕조의 시작도 여호와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넘겨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사무엘하 6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여호와의 궤를 옮길 것을 제안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함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돈의 타락 마장에서 우사가 궤를 잡아 죽음을 당하고 놀란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간절한 열망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였으나 처음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았기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14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흥왕하며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이후 블레셋의 침략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묻고 전쟁을 치르며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 대군을 여호와의 명령 가운데 기습 공격으로 섬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승리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임을 강조합니다. 15장에서는 13장에 있었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에 대해 연장선으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바르게 행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다루고 옮기는 일에 수종된 레위인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올리고 온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바르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열심과 열정으로 이방인의 방식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어 찬양들을 조직하여 찬양하게 하였으며 감사시를 지어서 고백하고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봉사 제도를 세워서 감당하게 합니다. 감사시는 시편 96편, 105편, 106편에도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상을 옮기는 방법인 소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즉 당시 베니게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소와 수레를 이용하여 그들의 신상을 옮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철저히 끊도록 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를 따라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긴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바른 기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서는 사무엘하 7장과 같은 내용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언약에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18장은 사무엘하 8장에서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내용으로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며 정복하게 되고 점점 더 강대해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의 순서로 격파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다윗이 강성해지면서 견고한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사무엘하 10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는 전쟁 장면입니다. 먼저는 암몬의 나하스가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사신들을 욕보이면서 전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어 아람의 연합군을 의지하는 암몬에게 요압의 정예부대가 쳐들어가 보복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패배한 전쟁의 소력을 위해 도전한 아람의 연합군을 쳐부수자 화친을 요청하며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본문의 다윗의 시는 복합적인 의미 안에서 먼저는 다윗 이후에 왕조를 이어갈 후손들을 총칭하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축될 성전을 의미하면서도 교회를 통해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끄셔서 왕조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에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각각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인간의 제약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에서는 19장에서 암몬의 군사를 대파한 후에 반란의 근원이었던 암몬 족속을 철저히 멸절합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1차, 2차 후에 일어난 3차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계속된 전쟁의 승리를 기술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부지의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27장까지 전개되는 성전 건축 준비의 시작 단계를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잘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죄에 대해 선견자 갓으로 세 가지 심판 중 선택하게 하고 결국 전염병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형벌의 중지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르날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불이 내려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국의 신앙적인 기록을 위해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 집안 재난, 왕국의 재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 이전에 일어났던 다윗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21장에 이어서 오르날의 타작 마당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명령 가운데 건축 자재들과 일꾼들을 모으는 과정들을 통해 성전 건축 준비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어 성전 건축이라는 크나큰 사역에 대해 아들인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전 건축의 사역에 힘써 동참할 것을 방백들에게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했으나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하였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징하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이 상징하는 평화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방백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라 라며 감당해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성전 건축과 기물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 건축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실행해야 할 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 이후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윗이 소집합니다. 이어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한, 무라리에 따라 각각의 반차를 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선포와 함께 유언 가운데 레위 자손 중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직분을 설명합니다. 24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 세워진 24반차를 쫓아 세운 제사장에 관해 소개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엘레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제비를 뽑아 세우게 됩니다. 이어서 레위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을 설명하며 이들도 동일하게 제비 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뽑습니다. 독특한 점 중에서 24그룹으로 나눈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1년이 48주간이었기 때문이었고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 것은 숫자가 적은 이다말의 자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평성이었습니다. 25장에서는 찬송을 맡은 자들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제비를 뽑아 구성한 것을 자세히 나열합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찬양하도록 직무를 주었습니다. 이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24그룹과 각각 12명으로 구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에 대해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겨주었으며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두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찬송을 맡은 자들과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성전 건축의 중요함이 성전 안에서 직무를 맡아 섬기게 되는 이들을 통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지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역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 차등 없이 공평하게 뽑았습니다. 제비뽑기는 어떤 역할과 직무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있음을 고백하며 뽑는 영광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기준으로 개입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 직무에 대해 더욱더 개인의 능력과 인기를 통해 선택되는 것을 조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6장에서는 성전 봉사를 위한 직무를 마지막으로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성전 외의 직무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법궤와 예물을 관리해 감독하는 성전 문지기를 동서남북 4방향으로 총 24명의 대표를 세워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성전 곡간의 관리를 맡은 이들과 역할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성전 밖 관원과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27장에서는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을 다루는데 군대와 지휘관 그리고 재산 맡은 자와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군대 조직을 12부대로 나누고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관원들을 두었고 매달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12지파를 다스리는 지휘관을 각 지파별로 두어 지방 행정력을 강화하는 다윗의 조직력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과 왕을 보필하여 섬겼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파장, 천부장, 백부장, 감독, 용사 등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여 유언합니다. 먼저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천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 계명을 지키고 성전 건축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며 섬기는 일과 기물 양식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크게 격려하면서 담대히 행할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줍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에서는 다윗 왕이 성전 구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협조와 헌물을 부탁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요청에 반응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 방백들의 모습과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다윗 왕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며 교제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을 회고하며 임종을 다루고 다윗 시대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28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동시에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